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2장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직접적으로 밝히시면서 이 계시록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증언하시고 또 요한을 통해 교회들이 듣게 하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를 밝히시는데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계시록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책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오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22장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반복을 하시는데요. 계시록이 만약에 두려운 책이라면 이 얘기도 두려운 얘기가 됩니다. 이 두려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두려운 일들이 속히 오는 거니까 두려운 말씀이 돼요. 그런데 22장에 이 얘기를 반복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를 찾아보면 이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속히 오리라.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고 덧붙여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시고요. 22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말씀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계시록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은 무서운 거 아닙니다 해도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더 나아가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읽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계시록은 두려움을 줘서 구원을 흔들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게는 하겠죠. 점검하게는 하고,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7절 말씀처럼 또 12절처럼 준비하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게 지켜지도록 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시는데 다윗의 뿔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스스로 소개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스스로 소개하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16절에는 다윗의 뿌리라고 먼저 얘기하시는데, 다윗의 뿌리는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고, 광명한 새벽별은 광명하다, 밝은 빛을 낸다는 건데요. 가장 밝은 새벽별인 겁니다. 그러면 가장 밝은 새벽별은 언제 비춰지냐면 동트기 직전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별이 가장 밝죠. 그래서 이 땅의 어두운 밤, 이 세상의 어두운 죄, 이 모든 것들이 심판당하고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밝은 별, 가장 밝은 빛으로 오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이기고 승리한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광명한 새벽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광명한 새벽별 같은 주님이 소망이 되는, 그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믿음을 핍박이 있던, 환란이 있던, 유혹이 있던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책이구나 라는 이 한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하는데요. 성령은 성령이고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과 교회가 하는 말을 보니까 오라 하는 말입니다.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이야기를 성령과 교회가 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입니다.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초청인데요. 17절에 그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와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생명수라면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 은혜를 받고 누리라는 초대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이 초대에 초청된 사람은 먼저는 17절 보면 듣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복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인데요. 2장에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얘기를 들어라. 2장에만 2번이 반복되고 13장에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라고 하셨거든요. 17절에 듣는 자는 들을 귀가 있어서 얘기를 듣게 되는 자,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초청되는 자가 누구냐면 목마른 자, 원하는 자입니다. 이 초청을 듣고 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 듣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뿐 아니라, 그래서 듣는 자뿐 아니라 목마른 자, 이 은혜가 필요한 불신자들도 이제 포함하는 초청입니다.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을 반복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복이 가지는 그 의미, 그 감정선 어떤 거냐면
다급함과 긴박성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고 나면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초청의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몇천 년 지났으니까 금방 안 오시겠지.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 감정적인 마음의 선을 보면 긴박함과 다급함이거든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고 주님이 속히 오시면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이 초청의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다급함과 긴박성을 느끼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먼저는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두 증인 이야기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자기의 믿음 잘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중인의 사역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 계시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22장에서도 이 두 가지 요청을 엿보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소망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지키고, 17절에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구령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이 증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신부와 교회거든요. 그리고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부, 교회, 그리고 성도인데요. 17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 목마른 자에게는 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불신자들인데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 것이요,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먼저 초청된 자, 듣는 자는 신부, 이 교회가 오라 하고 초청했던 것처럼 오라 할 것이요 라고 그들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서 이 초청을 듣고 이미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온 자가 되었으면 오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온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온 자가 되었으면 오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온 자가 되어서 내 믿음 잘 지키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내 믿음만 잘 지키면서 사는 건 아니고, 들어야 되는 사람, 목마른 사람, 와야 되는 사람,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 그들이 오도록 오라 하는 초청을 하는 자가 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17절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곱씹어 보시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신부가 곁에서 그냥 같이 듣고 같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고 함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신부와 함께하고 있고, 신부는 성령 안에 있고, 신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라 하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거죠. 오라 하고 초청하는 이 사역,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오라 하는 사명, 이 오라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시는 그 말씀이 내 입술과 삶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그 동일한 말씀처럼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처럼 오라 하고 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이 오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이 무언가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말씀 읽었던 부분 보시면 가하거나 감했을 때 행하시는 징계가 상당히 무서운 징계죠. 심판의 대상자가 되게 하겠다는, 심판받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얘기죠. 가하거나 감하는 문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가하거나 감하면 말씀은 원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왜곡이 되는 건데요. 가하거나 감해서 말씀이 왜곡되는 것. 이 일을 주도해서 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이 일을 행했던 게 사단이에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인데요.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창조되고 그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단이 했던 일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가하거나 감해서 하와를 유혹한 일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이 참 진리인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하거나 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다뤄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맥락 안에서 보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다루시나 라는 그 이유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구약부터 계속 얘기를 하세요. 신명기 4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인간의 유전을 더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것을 제하여 버려서 문제가 생기죠. 무언가 더하거나 감해버리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오면 이단들이 하는 일들도 똑같죠. 특히 계시록 말씀에다가 감하거나 가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계시록 말씀에 무언가 더하거나 감하는 문제도 참 큰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전체를 봐서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게 참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감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앞에 바르게 서려는 결단과 노력들을 수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노력은 신앙의 연수, 우리가 가진 직분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본성 때문에 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여도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보는 사람이어도 가감하지 않는 노력 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라서 한 가지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맥락에 대한 노력이고요. 흐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또 한 가지는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하는 것. 그래서 가감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묵상도 그 여러 번역의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주석도 보고 자료도 찾고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가감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
사단이 미혹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돌아보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셨던 이유는 지금 시대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 넘어지는 자들이 또 생기고, 이 문제는 심판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20절, 21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할 수 있는 거죠.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갈까? 되게 복합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머리로 이걸 동의해, 감정적으로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이 부분을 포함해서요, 내가 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 이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겠죠. 되게 복합적인 의미에서 내가 마라나타 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머리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도 기다리고 정말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소망 중에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또 은혜를 붙잡고 먼저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 이 신앙의 분투를 담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증언의 사명도 담대히 감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요한계시록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준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요한계시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또 마라나타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 잘 지키시고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또 결단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에 새벽별 되시는 주님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하셔서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오라 하시는 이 초청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 그 자들을 바라보고 오라 초청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중심과 마음과 또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